아멘. 영광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교회력에 의해서요,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뭐 사순절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난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는 길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그 시작이 어디냐? 종려주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가는 것을 입성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시작해서 딱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을 기념하고, 또 그를 기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길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시작할 때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12장 20절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큰 축제지요. 그런데 그 축제는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서서 그 민족을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축제는요, 그 당시 상황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 땅이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6월절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명절날 돼서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라는 것이죠. 뭐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따라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잡게 되면 15만 마리를 잡았다나. 그런데 그것을 양 잡으면 1인당 4마리인가 5마리씩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서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당시에 가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오기는 왔나 봐요. 몇십만 명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몇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결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결속과 또 거기서 또 정치적인 해방을 굉장히 소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집할 때는 성전 중심으로 결집했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난과 질병과 그 고통에서 엄청난 고통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서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을 붙들고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런 손동과 많은 사람들만 끌고 다니는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탁월한 군인이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대단한 리더십을 바라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이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왜 달랐는가 하니, 지식으로만 알고 가르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얼마나 실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자세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이것이죠. 뭐냐, 확신즉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모든 것들이 실감 있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메시아라면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가 막힌 것은요. 죽은 나사로를 11장 그 9절에 보게 되면요. 12장 9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으로 인해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다 본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 가르치는 선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위선적이고 정치적인 계산만 있고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있고 쓰는 그런 일만 있었고 성도들의 고열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니까 12절 보니까 명절에 큰 무리가 모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시더라 그래요.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종려나무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승리와 번영의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그 가지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호산나 이것은 뭔가요? 호산나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니 지금 구원하셔서 히브리상으로 보게 되면 왕이 오셔서 지금 구원하셔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한다는 그 얘기가 자기의 영혼 구원도 있지만 지금 무엇을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들어진 게 뭐예요? 우리의 가난을 해방시켜 주고요. 이 땅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하고 그들이요 뭐 여기서 자세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른 그 본문에서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 이건 작게 나왔는데 강조하는 게 달라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백성들을 군주들은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호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 어떤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같은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아니요. 이 땅에서 세속적인 어떤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호산나 다윗에서는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부를 갖고 싶고요. 내가 이루는 목적을 얻고 싶고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시키고 싶어요. 내 자녀는 정말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적과 그 열심으로 다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뭔가 아니 자기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뭔가 아니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 자녀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나는 이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둘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르게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해요. 헌금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죠. 아유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음도 드리고 권총금 드리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님 이거 드렸으니까 그냥 나를 그냥 되면 안 되고요. 이만큼 드린 만큼 한 100배 아니 한 10배만 좀 튀겨주십시오. 아니 한 100배 그냥 믿음은 더 큰 배 1000배 그러면 1000배를 더 튀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라는 그렇게 자기 영광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쫓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과연 그것이 옳은 영광일까요? 성경은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3번에 걸쳐서 올라간 것은 다 명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고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가는데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었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자기도 지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셔서 배고프셨고요. 몸이 아프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시며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그래요.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다 안 괴로웠다? 괴로웠어요. 왜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 영광의 길은 예수님이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것 죽는 길인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어디를 가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괴로워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우선 자기 육신의 고통도 괴롭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초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나는 것이요. 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의 길을 쫓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데 나에게 손해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따라요. 근데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요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이거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다. 너 이 얘기를 이거 새겨드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영광의 길이 곧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는 길이 바로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이 얘기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을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었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이 만약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 분명히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 길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일단 떠나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떠나요. 근데 나이가 그때 75세야. 75세면 떠나기를 어딜 떠나? 거기서 안정되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거기서 길을 찾아야죠. 놀랍게도 분명히 가게 되면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종들까지 하면 2,000명, 성경학자들은 다 한 부족을 이끄는데 한 2,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양떼들까지 다 데리고 대구매로 그렇게 이동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그 길은 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금호를 내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뇨?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 우리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물질적으로 내가 부해져서 내가 어떤 내 목표와 성공을 이루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걸 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게 주는 거예요. 달란트나 기술이나 내 어떤 건강이나 그 모든 주는 것은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영광 받으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영화롭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밝히 보여줘요. 네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냐?
아브라함이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때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들은요 진짜 가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갈릴리 촌놈들을 데려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딱 보여주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서 그동안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그냥 내가 문자로만 글로만 알았던 하나님이요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요 뭘 의미를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실감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빈이가 딱 있죠. 정빈, 너 죄지인이야, 죄인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 줘도.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말 안 해도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이것이죠. 왜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내 행위로도 안 되고 내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심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이. 놀랍게도 이 심판이요 실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짓다가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실감나게 하는 거, 무게감 있게 하는 거, 진짜 이런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만일까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을 믿어지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셨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하실 때 어쩐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하실 때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래요. 여러분, 영화로운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여러분, 밀이 떨어져 땅 속에서 죽는 것은 다 뭐겠습니까? 그것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것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실감하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그 생명은 나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래요. 20절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란 몇이 있는데, 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의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20절 보면 그래요. 자, 다 같이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여기서 영광이 뭔가 하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 뭡니까? 헬라인들이 왔을 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주님의 생명이 나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은요, 헬라인이라 이방인, 그들도 소문 듣고 왔는데
이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구원의 길들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종려주의를 지키라 그랬을까요? 내 영광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죽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려면 고민하고 아주 계획하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해서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 번 교회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오듯이요.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영광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영광의 길에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집 팔아서 바치세요. 뭐 집이 있어도 다들 뭐 그게 무슨 빚 갚으면 없고 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장 내가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난주간 기도에 동참합시다.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고난주간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큰 걸 생각해요.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헌금하는 게 너무 많아. 보니까 청년회비, 여성교회비 그거부터 시작해서 11조 감사헌금, 뭐 대만 개척헌금까지 또 성경헌금까지 작정했지. 그거 많더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영광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많건 적든 간에 우리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계획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 외국인이 사람들한테 돈 얘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은 밥을 먹을 때 누가 살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눈치가 보여서 밥을 못 먹겠어요. 내가 내불고 말지 진짜 그거 못 하겠더라고. 못 하겠어.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후원 좀 해달라고 이제 카카오톡에다 문자를 좀 보냈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문자를 좀 보냈다고 좀 신뢰될 줄 몰라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해 주시든지 좀 동참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은 것이라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냥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걸 뭐 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건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대만 땅에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거기서 교회를 세워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서 아버지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큰 것을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막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 한 줄 아세요? 지금 너희들이 조금
조금 아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영광의 길은 비록 내가 힘든 것을 계산해요. 어려운 것을 계산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안정된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래요. 근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개척하기 힘들지만 개척하면 다 먼저 고생의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갔어요. 저는 옥 목사님하고 계속 제가 옥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뭔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교단에 누가 안 가는 교회, 어려운 시골 교회로만 다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편하고 좋은 교회 가고 싶죠. 근데 그 교회로만 다녔어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길은 뭔가 아니요, 어려울 줄 알면서, 힘들 줄 알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 몇 명 모이지 않지만 다들 사람들이 무슨 게 큰 교회 가가지고 뒤에서 누구도 간섭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 사람 뭐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 형편과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여기에 있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가는 것이 다 뭔지 아세요? 내가 이쪽에 가서 여기 있으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 영광의 길을 찾지 마십시오. 내 편안함과 안락함과 내 성공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길을 가면은요, 주님께서 말도 못한 영광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줄 것이고요, 어디 그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진짜 큰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딱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어디 큰 교회 가서 뒤에 숨었다가 와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내가 싫다고. 그렇죠? 나도 내 부끄러움과 이 허물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지만 작은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항 집사님이 옛날 초등학교 있을 때 내가 우리 항 집사님 시범 케이스로 많이 힘들게 했거든. 자꾸 그 생각이 날까 봐 사실 걱정했는데 지금도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래도 있는 거 보면 감사하긴 해요. 영광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